2024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하반기도 벌써 3주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란 것은 그 흐르는 시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그 흐르는 시간에 떠내려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흐르는 이 시간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계속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간은 금이다. 가장 귀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때로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환기시켜주는 그런 기능과 역할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시간이 쭉 흘러가지만 나름의 시작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이 있죠. 조금 하면 일주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1년을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고 우리는 그 시간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뭐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또 이제 시작하는 시간들을 또 나름 정합니다. 뭐 회사에서는 또 뭐 1사분기, 2사분기 또 분기별로 또 이렇게 또 이 시간들을 나누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뭔가를 흘러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시간, 특별히 그 시작하는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그때 뭐합니까? 마음과 뜻을 굳게 정하죠. 아이고 상반기 이렇게 흘려보냈네. 하반기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2014년도 뭘 이렇게 생각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내 마음을 굳게 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한 해를 시작할 때 이거 딱 하잖아요, 그죠? 올 한 해는 작년과는 다르리라. 막 계획도 세우고. 제일 우리의 마음을 굳게 먹는 그런 어떤 시작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일들을 결단하고 또 결심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굳건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다 보면 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계획을 이건 꼭 이루어야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계획은 사실 어떤 때 보면요, 대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면 와 이렇게만 되면 내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걸 이제 느낍니다. 와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결심은 너무 굳건하고 강한데 그 결심을 하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획은 완벽한데 우리가 세운 계획은 근데 그 계획을 실천하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굳게 먹은 마음이라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3일이라는 말은 오래 못 간다는 의미죠. 우리가 결심한 바를 끝까지 지키는 것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먹는 인간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 마음을 먹는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심삼일이라는 원래 뜻이 그런 건데, 그럼 이게 그럼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인간의 의지가 박약하다, 뭐 이런 건가?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의지대로 못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럼 이 말이 오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가지 않는구나. 이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게 우리일 수 없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일 수 없구나.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인생을 내가 온전히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나름대로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거의 그죠? 대부분 어쩌면 적용이 될 만한 이 일조차도 뭔가 좀 이런 일들을 좀 보완하고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굳건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 합니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 작심삼일도 3일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저도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한번 들었잖아요. 저는 그게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둘 수 있는 방법과 방식을 찾아내는 하나의, 우리가 벌써 들으면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작심을 3일에 한 번씩 한다는 그 결심도 결국은 작심 3일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식, 인간의 어떤 예씀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궁극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이 작심삼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가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어디로 제일 먼저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 앞에 이렇게 다다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길이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되나 그랬더니 어떤 일을 보게 되는 겁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 쪽으로 왔는데 결국 여기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 다 묻냐? 우리가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어서 더 괴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 괜히 믿었다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홍해를 여셨죠, 여러분. 홍해 바다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이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 다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했던 그들의 원망과 탄식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에 기뻐하며 춤을 추고 하나님을 노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죽게 하려고 끌어냈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그 홍해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갔는데도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을, 그것도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물을 못 마셨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틀 3일째가 되자 어떻게 된 겁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3일째가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는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뭡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원망과 불평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그 3일 길을 걸어오면서 물을 구하지 못한 그 3일 길을 걸어온 그 길이, 그리고 마라에 도착하게 된 그 길이 누구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다스리심을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홍해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결심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물 못 먹을 때도 이유가 있을 거야. 이틀 물을 못 구하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3일이 지나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겁니다. 누구를 결국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3일을 마시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물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뻤을 텐데 문제가 그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실망은 더 컸을 거예요. 어쩌면 물이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 이렇게 내버려둘 리가 없어, 물이 있잖아. 근데 갔는데 막상 뭐요? 못 먹는 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예 뭐 없으면 더 줬다가 뺐으면 그것만큼 더 속상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일이 아예 안 되면 모르는데 될 것처럼 되다가 안 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만 보는 겁니까?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 자체가
그들에게 주는 불편함들, 어려움들, 힘듦,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그 불과 구름 기둥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제 너무 괴롭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상황과 상태만 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들이 22절에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요로 들어갔는데 이제 3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들은 직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내 인생에 우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홍해에서, 애굽에서 건전한 걸 보여도 홍해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살아났으면, 아예 물 좀 3일 못 마시는 거, 그거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어려움쯤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우리가 본 거, 확인한 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이런 걸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과 결단도 3일 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되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나,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염려케 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염려치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아니요. 이 말씀은 너희를 기억해라, 하나님만이 너희를 염려치 않게 하신다. 근데 그 방식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3일 먹지 못하는, 먹을 수 있는 물인가 했더니 못 먹는 물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더 분노하고 더 불평해서 모세에게 막 쏟아붓는데, 그런데 그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내가 뭐 이쪽으로 왔어? 야, 너 눈앞에 안 보여? 저 구름 기둥 안 보여? 밤이 되면 야, 저 불 기둥 안 보여? 야, 뭐 내가 이쪽으로 오자 그랬어?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어. 야,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너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 왜 나만 갖고 그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탁월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예. 야 네가 뭐라도 해봐 막 이런 거죠 지금. 예. 그런데 모세가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말씀합니다. 가리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 저 아는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 혹시 이런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드는 관심이 그겁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길래 여기 말하는 이 한 나무가 어떤 나무길래 쓴 물 마시지 못한 물을 마시게 했을까?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광야에서 이게 물 못 마실 때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텐데 이러면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은 와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었어? 와 그럼 그게 그 방법 되게 유용한데 나도 살면서 그 방법 한번 써봐야 될 텐데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그렇게 해서 이겨냈어요? 권사님 그렇게 해서 이겨냈어요? 와 그거 좋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어떻게 던졌을까?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을까? 훅 던졌을까?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관심을 우리에게 두지 않게 하신다고. 그냥 한 나무 이렇게 한 거예요. 쓴물을 달게 했는데 그냥 한 나무래. 이름을 딱 얘기해 주셔야지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 때 유용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디에 관심을 두게 하느냐. 오늘 보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우리가 볼 때는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별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가리키다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 하는 단어입니다. 야라. 그런데 이 야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4장에 보면 2번이나 이 단어를 이미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4장 12절인데요. 4장 12절 이렇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 모세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자꾸 버팅기는 거예요. 나 못 갑니다. 나 못 가요. 지금 와서 옛날에 나 한다 할 때 좀 밀어주시지. 지금 양이나 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가라. 나 못 가요. 이거 버팅기니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거듭 거절합니다. 나 못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셔도요. 난 이제 말주변도 없어요. 옛날에 왕궁에서 배웠던 그거 다 까먹었어요. 이제 양이나 40년 쳤는데 제가 이제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해요. 이러면서 계속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거론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기도 가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는 12절의 가르치리라와 15절에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할 때 이 가르치리라가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야라. 똑같은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 똑같은 형태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도 똑같은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르치리라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그대로 똑같은 형태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옮기면 여러분 한글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옮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옮기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리킨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지? 그런데 지금 이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번역으로 여기를 딱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하는 이제 번역 성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요 단어 야라라는 단어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여주다 하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말은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뭐가 이제 되냐면 하나님께서 요 단어를 쓰신 의도와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굳이 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다 하는 것은 앞에서 가르치신다 하는 걸로 번역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한 나무를 가르치셨단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에 초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뭡니까? 나무를 통하여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무슨 가르침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안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랐더니 그죠? 이전에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죠? 안 간다 버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이미 이 모세는 경험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랐더니 쓴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나무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나무일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물을 마셔서 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나무냐, 무슨 방법이냐, 무슨 수단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너희는 뭐야?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길은 나에게 있지도 않고 어떤 특별한 방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죽는 것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 야, 양 잡아라. 그리고 문설주에 피 이게 무슨 그 강대국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홍해 앞에서 와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그럴 때에서 하나님께서 뭐야? 잠잠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걸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와 죽게 되었다 막 난리친 게 아니라 그때 잠잠히 있으라. 그들이 한 건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두렵지 않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는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25절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 물을 달게 하고 난 뒤에 뭘 하셨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예. 이 일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 이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의 증거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삶의 안정과 구원을 가늠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수루강요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3일 동안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하게 하신 분이 그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더니 그 물이 못 먹는 물이에요. 그 마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무슨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정황을 따라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딱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딱 이렇게 만들어버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물을 못 마셔서 죽게 됐는데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아무리 대단한 믿음 가졌다 해도 3일이면 충분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너희들의 구원과 안전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확인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강함과 담대함, 그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어떤 결심들을 더 굳건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불러. 와,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 그렇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것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구나. 그래, 어떤 순간에도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결심이 며칠 간다고요? 3일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가자마자 딱 그 결심이 나가서 누가 딱 만나서, 그죠? 대판 싸우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제 모교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모교의 목사님이죠, 저한테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청년이니까, 상대야, 이러면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날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기억나거든. 아멘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 예배상에서 눈물 뚝뚝 흘려. 나가자마자 바로 싸웠어요. 나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막 싸울 이유는 있죠. 여러분 그 막 싸울 이유가 왜 없겠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막 싸웁니까? 예? 뭔가 이유가 있고 계기가 있고 또 들어보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의지, 결심, 눈물 막 사랑해주는데 나가자마자 그 로비에서 막 대판 싸움도 없고 편들어서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저한테 어디 할 때는 얘기할 때 오고 저한테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청년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신 줄 아세요? 야, 너희 믿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 환경 믿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불평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알게 하신지 아세요?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임을 알아라. 그걸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삶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뭐라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하면서 살까? 돈 많이 벌고 높은 권력으로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너의 이 제한된, 이 한계 있는, 이 땅 없어질 너희들의 지금 이 땅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요. 이 땅 없어질 너희들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목적으로 살 때 너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사랑해라 할 때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고 나 밖에 나가서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난 목사인데 왜 이것밖에 아니요?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 나름의 어떤 적용과 결단을 하실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힘있게 하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27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마라에서 쓴물이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거기를 떠나서 그 다음에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엘림이란 곳입니다. 근데 엘림은 마라와는 상황이 달라요. 엘림이란 곳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엘림. 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물도 샘이 12개나 있어요. 나무도 70그루. 여러분 실자가 의미하는 거 알죠? 너무 살기에 좋은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와 끝났다 복되다 그런 겁니까? 아니요. 엘림이 도착지가 아닙니다. 그죠? 엘림이 도착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림은 어떻게 도착하게 됐어요? 아이고 이제 모세 못 믿겠어, 우리가 알아서 한번 잘 찾아보자 하다가 이 엘림에 도착한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더니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엘림이라는 곳이 이렇게 너무 살기 좋은 것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마라로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로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간에,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마라에 있든 엘림에 있든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주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걸 안 믿어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완벽한 것이지 않습니까? 엘림. 사랑하는 여러분, 마실 수 없는 마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보면 또 엉터리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한테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또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소망이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우리 모습 보고 손가락질하고, 뭐 교회가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저래,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소망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쓴물이 있는 마라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엘림이든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홍해와 같은 상황, 수루 광야에서 물을 못 마시는 마라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야,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러다 망하지, 끝나지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반기를 벌써 3주째 지나고 있습니다. 좁게는 2024년도의 이 남은 시간, 크게 보면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여정들, 여생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해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렇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힘써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내가 보란듯이 예수 믿는 자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작심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서 때로 염려하고 때로 낙심할 때마다, 때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우리 앞에 늘 펼쳐 보이시고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꼬라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떤 역사로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죠?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건강이 없어서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런저런 세상의 어려움으로 똑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일들을 뭡니까?
세상의 일이 되지 않고 믿음의 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더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얼마나 크고 힘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다 갖추면 세상아 덤벼라 나는 두렵지 않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인 것처럼 오지 마.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오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약속하신,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